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나무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도 꼼짝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행실은 모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하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기고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이 자기들을 선생이라고 불러주기를 즐긴다.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는 칭호를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학생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칭호를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개신교회에서 또 감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평소 사랑을 엄청 강조하는 신앙 집단치고는 유난스럽죠. 성찰을 항시 강조하는 그런 신앙 집단치고는 좀 우습습니다. 아니 지금 기독교회는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배 이외의 소규모 집회와 단체 식사를 자제해달라는 정부더러 종교 간섭, 종교 탄압이라며 열심히 항의하던 집단치고는 어이가 없습니다. 감염을 예방하려면 백신이 요구되지만 현재는 불가능하죠. 마스크를 부지런히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은 임시 방편입니다. 허나 그래도 대단한 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는요, 고도의 정신성을 필요로 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상식적 판단에 따른 행위입니다. 이 땅에 계신 교회는 영성을 강조하죠.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고차원의 진리를 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보여주는 현실의 모습은 어떤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상식도 지킬 줄 모르면서 영적 진리 그거 너무 크게 떠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뻔한 이야기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감염이 돼서 증상이 구체적으로 발현이 되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거기다 기저질환과 노약자의 경우에는 사망하기 쉽다는 사실도 짜하게 알려져 있죠. 게다가 내가 감염이 되면 육체적 고통이나 사망의 위험만 아니라 다른 부담도 짊어지게 되죠. 가족은 물론이고 나와 접촉한 이웃에게도 고통과 사망의 위험을 안겨줍니다. 다행히 사태가 끔찍한 쪽으로 발전하지 않아도 일단 가족과 이웃을 소외와 격리라는 상황으로 내몰죠. 근데 저희 직원 중에도 한 분 계십니다만 이 격리되는 거요, 이게 생각보다 막상 겪으니까 굉장히 힘들더래요. 엄청 갑갑하답니다. 게다가요, 내가 감염이 되면
이 나라의 의료진 그만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우리 동영상 봤죠? 이 더위에 그냥 그죠? 엄청 난 땀을 쏟으면서 그렇게 사람을 돌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감염은요, 이게 광범위한 관계를 유발해요. 광범위한 사태를 유발한다고요. 나의 감염은 문제 상황을요, 더욱 심화시키고 연장시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아닌 나를 사랑한다면 부디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애를 써서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영위해온 신앙의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회로 작용하고 있죠.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아는 터라 예배를 매우 중시해 왔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각을 하고 삶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결단하지요. 하지만 이 코로나19의 국면에서는 색다른 판단이 요청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감염 예방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는요, 서양 중세 흑사병이 창궐할 때도 있었습니다. 흑사병의 공기 전염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조건 한적한 곳으로의 피난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모여서 이때야말로 부르짖어야 한다면서 하나님께 미사를 통해 간절히 기도를 드리자는 주교들의 성화가 결국은 모두를 죽게 만들었죠. 그렇잖아요. 목숨을 잃고 나면 결과적으로 예배도 더는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내가 감염이 돼서 이웃에게도 전염을 시키면 우리가 평소 그렇게 고결한 무엇으로 상찬했던 사랑 실행 못하죠. 사랑은 그냥 비극을 안겨주는 비정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은 현실적이죠. 이웃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주위 집사람한테 때로 여보 사랑해 그러면 저희 집사람은 항상 제게 들려주는 답이 있습니다. 얼씨구 말로만 사랑은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관념이 아닌 구체적 현실에서의 실제적 행동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려면 종합 판단이 가동해야 돼요. 이 때문에 사랑은요, 도덕의 범주에 속하는 고결한 그 무엇입니다. 한편 독일 철학자 테오도어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성, 그러니까 이성이 도덕의 범주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으면, 지성을 가동시키지 않으면 도덕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지성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성찰의 판단이 결여된 신앙은요, 맹신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죠. 경남 창원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중국 정부가 개신교를 탄압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코로나로 응징하고 있다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시진핑만 데려가면 되잖아요.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 역시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은 범죄한 백성과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며 하나님이 지금 중국을 때리고 시진핑을 때리는 것이라고 설교했답니다. 평택 순복음교회 강헌식 목사는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고 그래요. 사람은 이름을 잘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세균 전쟁입니다. 마침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세균 전쟁이 한국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계신 교회가 고도의 지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발 상식의 수준에서만큼이라도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를 향해 종교 간섭이라고 항의하는 이 개신교회에서 유난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당분간 온라인 위주로 교회 활동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인후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비대면 예배, 비대면 교회 활동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에요. 향촌사회가 붕괴된 후 남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산업사회 내지 산업 후기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익명의 환경에 과도히 적응한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익명을 허락하는 사회는 인간과 인간의 얽힘이 적은 만큼 이웃의 간섭이 적어서 그만큼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파편화된 존재로서의 개인이 치루어야 할 소외와 고독의 부담 역시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익명성이 넘쳐나는 사회일수록 아는 사이라는 소규모 친밀 관계에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집착하고 안달하고 있죠. 대형 교회를 예외로 치고, 대형 교회는 예외죠. 대체로 그리스도 교회 역시 소규모 친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교회는 소규모 친밀 집단이면서도 다른 곳에서는 없는 독특한 무엇을 가진 관계예요. 솔직히 따져보면 교회야말로 기약이 짝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자기가 못나고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이거 흉내낸 공동체가 있죠. 빨갱이들이 그랬어요. 자아 비판, 그거 우리 너무 이념적으로 색칠돼가지고 안 좋은 것으로만 배웠지만 이거 고도의 정신성을 요구하는 그런 성찰의 작업인데, 자아 비판. 아무튼 이거 하면서 빨갱이들은 자기 강화를, 자기 집단의 강화를 이제 기획했는데 실패했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아무튼 교회는요,
기이하기 짝이 없는 공동체예요. 자기가 못났고 악하고 치사한 존재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여타의 다른 인간관계에도 애증이 교차하는 법이지만 교회 공동체 역시도 이런 성격 때문에 애증이 강하게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우리 잘 알고 있죠? 노인은 노인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갖는 존재라고 합니다. 같은 노인이라서 서로 공감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내가 싫어하는 노인의 이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노인이 누구보다 노인을 꼴보기 싫어합니다. 아시죠? 과부가 과부의 사정을 안다는 말도 있죠. 그렇다고 과부들끼리 사이가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부들은 만나면 서로 아웅다웅하기 일쑤예요.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아웅다웅한다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신기한 건 굳세게 만나죠. 그럼에도 부지런히 만나면서 자신들이 같은 처지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견뎌내지요. 근데 말입니다. 노인과 과부는 자신의 처지를 감출 도리 없이 외부로 드러냅니다. 거기에 반해 내가 하나님 앞에 치졸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본인이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고백하지 않는 한 남이 알 길이 없지요. 숨기고 싶은 깊은 내면을 공개했다는 사실로 해서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애증관계가 더 심합니다. 교회는 이상의 언어로 너무 많이 덧칠돼 있죠. 사랑의 공동체, 이해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하나의식의 공동체 근데 현실도 말해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미워하면서도 사랑하죠. 네가 미워도 밉게 보이는 바로 그걸 나도 가지고 있음을 잘 알죠. 나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이웃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서 나에게도 있는 바로 그 고약한 것이 보이면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네가 미워지죠. 하지만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곤고와 고통 가운데 놓이면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은 바로 너라는 것을. 그것도 내가 자주 미워하는 바로 너라는 것을. 저는요, 기도해 주는 게 그냥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MRI, 페트 그런 데를 무수히 들락날락거리면서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 너무너무 절실하다는 거, 그때 통절히 느꼈습니다. 내가 곤고와 고통 가운데 놓이면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은 내가 미워하던 바로 너죠. 교회에서는 누가 아프거나 힘든 일을 겪는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나치게 듣지 않죠. 괜스레 마음이 캥깁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다는 자책이 엄습하죠. 아웅다웅하는 와중에 있으면서도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나한정 장로님이나 권혁 장로님 이해하실 거예요. 아웅다웅하는 와중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죽음을 수습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은 교회 식구인 바로 너라는 걸. 나더러 하나님 나라 잘 가라고 울며 전송해 줄 사람은 바로 너라는 거. 사람은 한 부모 밑에서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아웅다웅하며 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의 결속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강하지요. 아웅다웅하는 다툼이 형제 자매의 결속을 결코 넘어서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가족이에요. 이 의식 희미하면 심각히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도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한 교회의 식구예요. 우리들끼리의 아웅다웅은 세상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나의 내면을 스스로 다 드러낸 이 기묘한 예술 공동체의 하나됨을 결코 깨뜨리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는 예배를 드린 후 식사를 함께 하지 못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상해요. 그 식사를 통한 부비부비가 빠지니까 얼마나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공동체는요, 예배만 드리는 모임이 아닌 의식과 생활 공동체입니다. 식사, 이거 범상한 일이 아니죠. 식사는 이건 사회적으로 의미심장한 관계입니다. 식사는요, 사회적으로 의미심장한 관계라고요. 행위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구워 삶아야 할 때는 꼭 밥 먹자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밥 한 번 먹자. 이 말처럼 건더기 없는 말이 따로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해두는 것은 여전히 전략적입니다. 너와 나는 모른 척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그런 선에서의 확인을 서로 갖는 거죠.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사를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거기 있다고 하더라도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합석해야 할 경우 우리는 그 식사 포기합니다. 식사에는 이런 사회적 친밀관계가 아주 예민하게 산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정식 간격을 유지하며 경건 거룩의 기조로 치루어지는 예배보다 예배 후의 식사가 예수님 공동체의 핵심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배 후의 식사야말로 철저한 대면 관계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대면이요. 대면이 아닌 비대면은 하나님 공동체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만남을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꾸준히 바꾸어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파토낸 건 항상 사람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맨날 하나님하고 산책하다가 그놈의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다음부터는 비대면이 필요해진 거예요. 성공했나요? 실패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몸을 빌려 팔레스티나에 직접 오셨죠. 예수 부활 승천 후엔 성령으로 우리 개개인과 직방으로 대면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비대면 만남은 어디까지나 코로나19로 인한 잠정적이면서도 한시적인 처방일 뿐이에요. 그리스도 교회의 만남의 기본 양태는 어디까지나 대면입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의 만남은요, 한시적이어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어요. 좀 딱딱한 말씀 드릴게요. 프랑스 포스트 모던 이론가 중 한 사람인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들이 지식을 다루는 방식과 거기에 사용되는 기술의 발전에 주목했어요. 예전에는 지식이 어떻게 전달됐나요? 다 대면 관계를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비자비를 통해서 전달됐어요. 책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식은 정보로 변화되었다고 그래요. 정보로 새롭게 이해된 지식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겠죠?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저장 장치는 돈이 많아야 운용할 수 있어요. 결국 그 지식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대기업의 차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업은 그 속성상 철저히 이윤을 추구하잖아요. 따라서 정보로 변화된 지식은 이제는 진실성이 아니라 상업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거죠. 리오타르는 이런 상황을 지식의 상업화라고 불렀어요. 지식의 상업화는 지식의 표면화이기도 하답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식은 더 이상 우리의 정신을 개발시키거나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며 진리 추구와도 무관해진답니다. 이제 지식은 얼마나 옳으냐의 관점이 아니라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에 얼마나 편리하고 유용한가의 관점으로 평가된다고 그래요. 지식이 그것이 진실인가 대신에 그게 팔릴 수 있겠는가의 판단의 대상이 되는 순간 지식은 상품으로 전락하죠. 지식이 본래성으로부터 소외되는 사태는 암울한 미래를 전망케 합니다. 특히 인간의 삶을 진지하게 대면하려 하는 영역에서 그렇죠. 금속공학 교수님에게 모독이 되는 말이 될까봐 좀 두렵습니다. 근데 금속공학 교수는 금속공학에 대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하면서 이를 자기 자신의 삶의 태도와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철학이나 신학 또는 법학과 정치사회학과 같은 분야에서 가르치는 교수는 다르죠. 이런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수가 가르치는 내용만 꿀꺽꿀꺽 삼키지 않죠. 교수의 삶의 태도를 교수가 가르치는 내용과 견주어 보는 일도 합니다. 그렇죠? 이 분야의 경우 지식은
단순한 정보로 취급될 수 없는 진실의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교사로서의 예수님은 제자들과 숙식을 함께 하면서 가르침을 베풀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인후학사 사감되면서 깨달은 겁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철이 들들어서 그런가 젊은 사람들하고만 내내 붙어서 목회를 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더러 그랬습니다. 아, 청년 목회자. 하도 그러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인후학사에 부임하니까 아니더라고요. 무슨 제가 청년 목회 전문가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청년들을 만나면 신경 덜 써도 되죠. 그렇잖아요. 다 생활은 다른 데서 합니다. 그리고 만날 때 그 청년은 성경 공부용 마스크를 쓰고 나오고, 저도 역시 성경 공부 교사의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제3의 장소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죠. 교사로서의 예수는 제자들과 숙식을 함께하면서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스승이 제자들과 숙식을 함께하면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그냥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무에도 예수는 제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이범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정말 대단한 스승입니다. 상대적으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기에 위선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사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교회는 온라인 예배, 온라인 찬양, 온라인 성경 공부, 온라인 간증 등등을 해서 비대면 전달에 부심해 왔어요. 그러나 대면의 요소가 배제된 신앙적 지식은 정보로 전락하기 쉽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식은요, 하나님 속성에 관한 정보일 수가 없어요. 제가 속성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정통 및 전통 기독교회의 가르침에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든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든가, 그냥 우리는 많은, 그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언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에 대한 결정적 고백은 뭐죠? 하나님은 무제약자예요. 철학자들이 한말로 간단하게 정의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말하냐? 너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은 무제약자구나. 니네가 무제약자를 고백하는 거네. 무제약자란요, 무제약자란 속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속성을 가지는 한 이미 규정된 존재로 제약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저렇게 막 떠들어대지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식은 경전의 구조나 바른 해석이 무엇인가 등등에 관한 정보일 수가 없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경전에 아주 밝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살해했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식은요, 철두철미 대면의 요소를 중시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 대면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바로 그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가능했다고요. 초대교회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죠? 사도신경, 그거 굉장히 세월이 흐른 후에 다듬어진 거예요. 근데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보다 정리된 도구마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도 믿음이 가능했죠. 왜? 함께 살았으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 대면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그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또 대면해서 하나님 신앙에 관한 내용을 생활로 전수받는 게 기독교 신앙의 지식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늘 기독교 신앙을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달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거고요. 지식으로만, 그 알량한 표면화된 지식만 전달하는 거니까. 이걸 극복하려면 함께 살아야죠. 하나님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뭘 많이 알아야 깨우친다는, 다른 종교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런 게 기독교에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엄청나게 읽고 베끼고 난리 버거지를 칩니다. 그런데 하는 행실은 아니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혀를 끌끌 차며 바라보고 있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과 늘 대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